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내일 말씀의 본문인 요한계시록 3장 중에서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한 이후에 설교 내용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8월부터는 요한계시록과 요한서신을 읽어나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3년 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그때도 우리가 느꼈다시피 결코 쉽지 않은 책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의 선지서도 어려운데 요한계시록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가? 문자적으로만 생각할 때는 대단히 이해하기 힘든데 구약에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상징적 숫자의 상징들을 생각할 때 이것이 그냥 문자 그대로 또는 숫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상징하는 바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더욱더 풍성하다. 그 포괄적인 심층적인 의미가 이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내용들이 훨씬 더 풍성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만이 아니라 이것이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는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pat모섬으로 유배됐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들이 환영받는 시대가 아니라 핍박받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핍박받을 때는 네로 황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핍박을 받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pat모섬으로 유배될 때는 네로 황제로부터 좀 더 떨어진 AD 96년 정도의 일인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네로 못지않게 같은 핍박을 다 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섬겨야지, 아니 자신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긴다? 가만두지 않고 죽이고 유배 보내고 그렇게 많은 핍박과 또 수탈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그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대단히 상징적인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언어를 통하여서 알려줌으로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도 프랑스 파리에서 어떤 것이 열리죠? 올림픽 열리잖아요. 올림픽이 약 8시간 정도 우리나라 시간과 좀 7, 8시간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중요한 경기는 밤늦게 하거나 새벽에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못 보는데, 저는 일찍 자기 때문에 잘 못 보는데, 아침에 보면 금메달 땄다, 은메달 땄다, 동메달 땄다, 어떻게 됐다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무엇을 땄다라는 것 결과를 알 때 그 사람이 질지 이길지를 알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고 조마조마한 게 훨씬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너희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줌으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또 종국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된 그 백성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리는 것 같이 백마탄 왕자와 또 정결한 신부가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나중에 회복된 에덴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에서 살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안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그리고 속히 될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읽고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복된 그런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이 계시의 내용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서론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곧바로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글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2장,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2장에서는 소아시아의 4교회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고 내가 너희를 다 아는데 잘못한 것은 이거고 잘한 것은 이것이다. 그리고 그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승리하여서 얻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잘 받아라. 이렇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3장에서도 나머지 세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잘한 것은 이것이고 못한 것은 이것인데 내가 이것을 잘하면 이 약속을 더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에 대한 형식이 거의 똑같습니다. 누가 말하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잘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잘 지킨다면 어떤 약속을 더해주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 그냥 소아시아 7교회의 그런 국한된 문제, 국한된 잘한 점, 못한 점 이것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의 상징에 따라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아. 혹여나 우리가 범하고 있는 잘못은 없는지를 되돌아보면서 또 이것들을 고쳐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권고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들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따라서 오늘 3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3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저희가 읽은 것처럼 4대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의 말씀이 있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사자에 보내는 편지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냈는가? 각각 표현은 다르지만 2장에서도 마찬가지고 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보냈는가 그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1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 표현을 들어서 다시 반복해서 쓰고 있으니까 모두 예수님께서 각각의 교회에게 편지한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그들에게 약속한 내용들이 조금씩 표현은 다릅니다. 표현은 다르나 결국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모두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잘 지키고 또 그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참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보장된다라는 것들을 표현한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차이점은 각각의 교회에 있어서 칭찬 그리고 책망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본 받으면 되고 책망의 내용, 그 내용들은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대 교회의 칭찬과 책망의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보시면 3장 1절에서 칭찬을 이렇게 칭찬이라기보다는 책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가?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까지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대 교회를 아는데 쉽게 요약해서 이렇습니다. 설명할 것들이 많은데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겠습니다. 4대 교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1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살았다, 내가 살았다, 생명, 살아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름만 그럴싸한 모습은 있지만 실제로 죽은 모습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오늘날의 모습과 적용하자면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속 모양, 그 신앙의 내면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겉은 그럴싸한 모습으로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 외식적인 형식의 모습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4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름만 그럴싸하게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다. 너가 살아있는 생명력을 보여라.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책망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날 우리 모습과 조금 확장하여 적용하자면 너 목사냐? 이름만 목사이지 목사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꾸중하고 책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네가 장로이냐? 권사이냐? 집사이냐? 네가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외적인 형식만 있느냐? 실제 하나님께서 다 보실 때 속마음까지 깨트려 보실 때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살았다 이름을 갖고 있느냐? 실제로는 죽은 자다. 네가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속마음, 그 생각, 그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 4대 교회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지적하면서 겉만 그럴싸하고 이름만 그럴싸하지만 속 내용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는 일깨어라. 다시 깨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온전한 모습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며 천국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4대 교회는 살았다 이름을 갖고 있지만 죽은 모습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여서 그 마음 진실, 외적인 형식과 습관, 종교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어서 생각과 마음과 행동,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을 행하도록 촉구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또한 외적인 형식과 외적인 이름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 그 모든 것,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며 온전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7절에는 누가 보냈는지 써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칭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칭찬이 나와 있는가?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10절에서도 나의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에베소에 비해서 아주 작은 도시고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우리 바울 사도가 3년이나 거하면서 두란노서원에서 아주 열심히 전했던 그 에베소 교회, 그 교회는 지역적으로도 항구 도시면서도 그 소아시아의 수도의 역할을 할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것인가? 마치 인천의 서창동과 같이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제가 이렇게 몇몇 인천에 사시는 분들한테 어디 사십니까?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그럴 때 서창동에서 목회합니다. 그러면 잘 모르더라고요. 인천에 아주 오래 사는 사람들도 남동구 그쪽 시영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쪽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도시인 것입니다. 도시도 작고 교회도 작고 또 교회가 작으면 사람도 적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가 크면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재력 있는 사람도 있고 달란트 있는 사람도 있어서 여러 가지 능력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것이냐? 도시도 작고 성도들도 작고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넌 작은 능력이라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했다? 내 말을 지키며 이를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전체 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그것의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크고 작고 또 많은 일을 하고 그렇지 못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내 말을 배반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거나 적거나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순전히 순종하고 따르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 능력이 별로 없는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이 전혀 없고 하나님께 칭찬만을 받았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더하시는가?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더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 교회는 작네요.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네요. 뭐가 없네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네요. 재정도 부족하네요. 이렇게 남과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줄 알아. 남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없는 것을 탓하고 부정하고 또 의기소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알고 주어진 자리에서 선포된 말씀을 힘있게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교회인데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14절부터 22절까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그 주변에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온천에서 물이 쭉 흐르다가 라오디게아 그 지역까지 올 때는 그 온천물이 뜨거운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좀 식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를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리고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성도들이 뜨겁게
뜨겁게 어떤 일들을 하지도 않고 차가워서 어떤 일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마치 라오디게아에 흐르는 그런 온천수가 미지근한 모습을 지적하면서 네 행위를 하는데 차라리 뜨겁든지 차든지 똑바로 해라. 그것 아니면 내가 내칠 것이다. 토하여 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고 하셨으니까 뜨겁기보다는 차야겠다.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열심을 내어 신앙에 더욱더 전진하라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망도 하고 또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맞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다친다.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는다. 그냥 적당히 하면 최고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뜨거운 열정과 또 뜨거웠던 봉사들을 점점 내려놓고 적당히 하면 돼. 적당히 상처받지 않고 적당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는데 그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할 때 그럼 차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9절을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미지근한 것 그거 올바른 것 아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열심을 내서 뜨겁게 봉사하고 수고해야 되지. 오랜 동안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적당히 하려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에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미지근해진 그런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상처받기 싫고 또 열심과 수고, 봉사했던 것들이 실망하기 싫어서 그 열심들이 무너지기 싫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피해가 나타나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대단히 차갑게 식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그냥 내가 상처받기 싫고 또 힘들어하기 싫기 때문에 적당히 그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서 그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미지근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밀접한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열심을 내라. 상처받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했을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라. 내가 밖에서 기다린다. 문을 열고 음성을 듣고 열어주어서 주님과 더불어 먹는 그 영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도록 촉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이 식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미지근해지고 관계가 적어졌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더욱더 열심을 내고 주님과의 밀접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도록 촉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따라 우리 또한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다시 한번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신앙의 힘을 내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그리고 그 이기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 또한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실을 갖는 온전한 행위를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비교하여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 모습에서 벗어나 주의 일에 더욱더 열심인 신앙인,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